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늘 어딘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그 유년기에는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그 손을 꼭 붙잡고요, 세상에 대해서 배우며 살아갑니다. 이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길, 그리고 부모님이 안아주는 그 따뜻함 속에서 우리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경험하며 소망을 배웁니다. 여기서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이 안전하다는 것을 점점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유년기 때 모든 것이 다 자리를 잡는 것처럼 부모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두려운 곳이 아니구나, 세상은 안전한 곳이구나 라는 그 생각이 자리 잡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년기에는 학교에서 친구와 선생님에게서, 그리고 그 청소년기에는 꿈과 미래를 붙잡죠. 혹은 그 또래 집단과 인정을 통해서 소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또 달라지죠. 직장이나 아니면은 사회적 지위, 또 돈이나 아니면 관계 등에서 더 많은 곳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람들도 아닌 건 압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의 마음, 이 소망 위에 또 소망의 그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고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붙잡아도 어느 순간에 나를 떠날 것이고, 어느 순간에 이것이 사라지고 변하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도 다 알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뭔가를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첫째로 그것은 세상 사람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세상 사람은 세상인이죠. 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세상인이죠. 세상인, 자연인이라고도 합니다. 세상 사람, 다시 말해서 세상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소망도 어디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소망도 자연스럽게 세상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섬긴다. 성경은 분명히 재물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재물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것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어서 우리가 돈의 주인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대로 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많든 적든 내 마음대로, 이거라도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벌고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주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돈이 우리의 선택과 삶을 지배하며 우리가 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훌륭한 학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자를, 그 사람을 보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학식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사람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많이 번 돈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돈이 우리의 선택과 삶을 지배하며 우리가 돈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세상은요,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알려줘도 지금 매년마다 부활주일과 땡스기빙과 또 크리스마스 통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진실을 알려주는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중심은 나,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결국 변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완전한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소위 부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강조를 해요. 부활의 중요성을. 특히 12절과 19절 이 말씀에서는요, 반복해서 이런 가정법을 사용을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사용을 해요. 바울 사도는 이 가정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에서 떠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이 우리의 소망의 강력한 근거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왜 우리의 소망일까요? 첫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지금 내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지금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전하는 믿음도 헛것이고 내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헛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게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언젠가는 다 떠날 존재들이에요. 영원한 존재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게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무너집니다. 십자가도 복음도 구원도 의미를 잃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같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잘못된 길을 믿고 끝까지 갔는데 고집하면서 끝까지 갔어요. 근데 그 끝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갑자기 절벽이 나온다.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끝까지 믿고 간다면 절벽이 나온다. 우리의 믿음 또한 헛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양을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이것이 거짓이라고 증거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요, 태양과 같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를 대신할 수 없는 정말 단 하나의 사건이에요.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믿기 힘든 사건이에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믿기 힘든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적으로 계산을 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준으로 사고하며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또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믿기 힘든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인간이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인간도 할 수 없는데 인간이 지금 얼마나 살리려고 합니까? 얼마나 영원한 존재로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까? 근데 그 안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인간이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 곧 신이라는 것이에요. 신을 대신하는 인간. 내가 곧 신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이것은 곧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는 동안만큼이라도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을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릴 수는 있지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땅은 안전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넓어, 이렇게 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확실한 사건인 그 부활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냐?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해결됐잖아요. 할렐루야.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죄가 해결돼서 가장 큰 것이 뭐냐?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본문 1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에는 헛된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믿는 부활조차도 만약에 헛되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망이에요. 이 덴마크의 철학자 이 슈렌 키르케고르는요, 그의 책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아프거나 실패하거나 죽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아프거나 실패하거나 죽는다는 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문제들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절망이다라고 말을 해요. 절망. 그렇다면 이 절망은 무엇일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이 절망은 무엇일까? 그런데 이 절망은 단순한 감정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지금 이 슈렌 키르케고르는요,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들, 질병, 전쟁, 기근, 전염병, 이 사회적 문제, 가정 문제 등의 절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터집니다. 또 절망이에요. 또 다른 것이 터져요. 또 절망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절망은, 우리의 진짜 절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고 말을 해요. 그 자체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겉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활동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우리의 상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빨리 물속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이미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 밖에서 계속 있다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물고기는 죽은 상태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이 슈렌 키르케고르가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요. 죄 가운데 있는 상태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끌어안고 무엇으로 지금 절망을 하고 있냐? 죄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의 권세, 그 권세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라는 그 단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죄의 권세가 있어요. 죄의 권세 아래 종속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죄 안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묶여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죄가 자꾸 우리 가운데 툭 튀어나와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가게 되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적 의미로 살펴보면요, 다시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한 자가 부활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의롭다고 인정한 자.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고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은요,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살아요. 그런데 다시 살고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하지만 부활은 무엇이죠? 부활?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어느 일부분만 지불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라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의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없애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해결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장차 주어지는 축복이, 부활의 축복이 주어질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적인 문제는 도와줄 수 있어요. 풀어줄 수 있어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내적인 문제, 내 마음의 죄의 문제, 곧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나의 존재의 문제, 나는 누구인가? 존재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너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좋은 말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 소망을 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또 가정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말씀으로 다가오는데요. 만약 우리의 소망의 말씀대로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다만이라는 단어는요,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한정되어지죠. 제한되어지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는 것. 만약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잘 먹는 거,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이 세상에서의 안정과 성공이라면, 그것이 만약 전부라면, 새로운 라면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가 될까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반대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되죠?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을 뛰어넘어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삶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맞는 육체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부활은 실제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실제이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미국에 오신 분들만 미국이 존재하는 것을 옛날에는 알았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미국에 안 가셔도 미국이 존재하는 건 알고 있지만, 가봐야지만이, 가본 사람만이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크고 넓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나는 작아 보이고 세상은 엄청 넓은 것처럼 보여요. 미국만 봐도 엄청 넓어요. 여기서부터 동부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투기의 소리나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포탄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크고, 세상 정말 넓구나, 세상이 크고 넓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절대로 망하거나 이렇게 크기 때문에 세상은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바라보는 세상이고, 우리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큰데 성경은 망한다고 해요. 성경은 단 한순간에 없어진다고 해요. 어떻게 없어져?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실까요?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신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실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벌을 봅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벌이 많은 벌집을 봐요. 우리가 벌과 벌집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죠? 참 작다. 저거는 내가 손으로 막대기로 그냥 때려서 한 방에 저걸 떨어뜨릴 수 있어. 우리가 벌과 벌집을 그렇게 바라보듯이 하나님도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실까요? 세상은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곳을 찾아서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할 것이다. 끝까지 피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 그 어디에도 완전한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세상 안 흔들리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내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려서 내가 어지러워가지고 세상을 보지 못하면 세상이 흔들리지 않아도 세상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지금 놓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 소망을 붙잡고 따라가는 끝까지, 절벽이 아닙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천국 문이 열려요. 이 문을 통과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열려요. 지금도 아름답지만 이 땅보다도 더 아름다운 세상, 이 땅에는 유한하지만 영원한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돼요. 예수 부활의 그 소망을 붙잡고 따라가시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